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공휴일로 생각해서 빨간 날짜다, 빨간 글의 날짜다, 휴일이다 해서 또 저마다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 주일을 자기 자신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지갑, 돈을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막 음식을 먹고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놀다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지갑이 텅 비어 있을 때 막 후회가 되고 후회 막급이 된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저마다에게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다 달라요.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서 주인이 왔을 때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그대로 꺼내서 드릴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결산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한 사람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축복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또 내게 주어진 물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는데 내 인생이 내 육신이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그 무리 중에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법과 같습니다. 자, 그런 인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내가 형하고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으니 이 유산 문제를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딱 잘라가지고 형한테 나와 이 유산을 잘 나누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이 대화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을까? 이 사람은 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왜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보느냐, 나는 이 땅에 생명 때문에 온,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찾아온 사람에게 책망해요. 너 나한테 와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탐심 때문이다. 너 탐심을 물리쳐라.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탐심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엔 탐심이 가득해요. 어떤 탐심이 가득하냐?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게 해주실 거야.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아픈 것 고쳐주실 거야. 이게 신앙의 목적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엔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그 소유, 생명이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이 가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많아야 귀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물질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소유가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는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세상 재미없다,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염세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또 여자를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여자한테 인기가 없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여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게 굉장히 염세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행복에 관한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감정이 늘 자기 정서적으로 평안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뭐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자답지 않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철학자들은 물질과 상관없이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쇼펜하우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생활해야 되는 기본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 75억, 77억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75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 생활,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그 필요한 돈이 1달러, 여러분 1달러가 얼마입니까? 1,400원쯤 되겠죠. 하루에 1,400원 이하를 갖고 1달러 이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75억 명 중에 한 17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17억 명의 사람은 1,400원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자기가 필요한 옷도 사야 되고 1달러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1달러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1,400원 1달러 가지고 과자 한 봉지 사기 힘든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자기 인생 먹고 사는 생존이 걸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17억 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75억 명 중에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25억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5억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줘서 한글이 쉽잖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보고 읽는 데는 1시간만 하면 배운대요. 이게 다 발음은 아주 하기 쉽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단어나 문법, 존대어 이런 것은 복잡하지만 읽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이 한글을 많이 좀 쉽게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마 이 중에서 자기 이름을 못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에도 문맹률이 높아요. 말은 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문맹률이 60%, 70% 이런 나라들도 많아요.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25억 명은 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있어요. 한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생김새는 완전히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외국인처럼 완전히 외국인으로 생겼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누가 영어로 말 걸면 도망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지구가 평화롭게 살려면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25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글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요 지구상의 중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 글도 읽고 하루 3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10억 명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물론 종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슬람 종교, 불교 종교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75억 명 중에 10억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고 더운 여름날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음식을 냉장시켰던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억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행의 통장에다가 은행 적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 사람은요, 전 지구상에서 6억 7억이 채 안 된대요. 여러분들은 따지고 보면 지구상에서 5억도 안 되는 사람들 안에 손가락 꼽히는 75억 분의 5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맨날 야, 사는 게 힘들다, 뭐 너무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깊이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대요.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면 행복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좀 나눠줄 줄 알아야 된대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필요 없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질, 필요 없는 재물. 근데 사람들의 불행은 그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필요 없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재물만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지만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여유만 있다라면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행복할 터인데, 필요하지도 않는 재물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야, 돈 내가 10억만 더 벌어야지, 20억만 더 벌어야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자기에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쓸 데도 없는데 그래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어디에 쌓아둘까?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쌓아둬야지.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제는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 부자였어요. 다윗, 솔로몬, 욥 다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넉넉하게 하시고 그걸 귀하게 쓰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부자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쓰셔요. 엘리야도 쓰시고 엘리사도 쓰시고 이사야도 쓰시고 부자가 아니어도 쓰셔요.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 부자 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보면 똑똑해요. 먼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인풋보다 아웃풋이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잘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씨앗을 뿌려서 농사 잘 지어서 결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 투자를 해도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소출이 많았다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뭐 투자 많이 합니다. 주식에 하고 금에 하고 코인에 하고 투자 많이 합니다. 투자해서 돈 벌면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똑똑하다, 부럽다라고 이야기해요. 현대인들은 이 부자의 삶을 좋아해요. 자, 소출이 많아졌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쌓아둘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더 큰 곳간을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계획성도 있고 뭔가 일을 할 줄 알아요. 이게 쌓아둘 곳이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더 크게 짓고 쌓아두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잘 헤쳐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야,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줄도 알아요. 이런 사람, 현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참 좋아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부자가 되고 먹고 즐기고 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살고 쌓아두고 살기를 원하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이걸 좋게 안 보시고 어리석은 자야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아차 싶은 게 없습니까? 야, 나는 돈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쌓아두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하신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즐기며 살아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뭔가 우리가 원하는 부자의 삶, 우리가 원하는 즐기는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리석은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 탐심을 가지고 욕심만 내면서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실까?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착각은 제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이 착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착각해서 낭패당하는 일들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어떤 이렇게 이 3층에 막 술 취한 사람이 노래방에 갔다가 복도 끝에 있는 문 열면 비상구인 줄 알고 문 열고 나갔는데 그게 그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떨어져서 실족해서 죽었다. 뭐 이런 일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발을 내디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착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의 착각, 왜 부자가 어리석은 착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쌓아두면 자기 것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뭐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인생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어디 가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소유도 나의 것, 내 돈도 나의 것, 나의 것인 것처럼 꽉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내 거 아니면 쌓아뒀다가 내 자녀에게 주면 내 자녀가 가져가는 것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쌓아둔 거 물려주면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물려주는 그것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란 것을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공짜로 얻게 되어지면 그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지 않습니까? 재벌집 아이들이, 손주들이, 뭐 3세, 4세들이 마약을 한다, 유학 가서 뭐 어떻게 됐다, 뭐
나쁜 짓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걔들이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부족해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란 것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이 100만 원을 귀하게 쓸 때 그 쓰는 가치가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1억을 갖고 있더라도 이 1억을 쓰지 않고 자기가 엉뚱한 데 쓰면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와 재물은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 주어진 재물을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 쓰느냐가,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기만 하면, 소유하기만 하면, 내가 쥐고만 있으면 그게 다 내 것이고 그게 좋을 줄 알고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 사람이 착각이 뭐냐면 모든 중심이,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이 삶의 중심이 자기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다 잘해, 내가 하면 문제 없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 말이면 돼, 내가 하면 다 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 보십시오.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어요. 록펠러. 이 록펠러는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한 30대에 이미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40대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돈도 벌었지만 딱 한 가지, 이 사람은 남을 베풀 줄을 몰랐어요. 40대, 50대까지도. 그래서 50대까지도 베풀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50대 중반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올 때에 이 벽에 붙어있는 글귀 성구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성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는 게 복돼? 받아야 복이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록펠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자 청년처럼 쌓아두고 더 많이 벌고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될까? 이 고민을 할 때에 병원에서 나오다가 저 병원 현관의 로비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슬쩍 들어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그 병원 원무과에다가 막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딸 좀 입원시켜 치료 수술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병원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이 입원비를 가져와야 입원이 되지 와서 쪼른다고 되냐, 아주머니 그냥 돌아가세요, 다른 병원 가세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록펠러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으니까 한번 줘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야, 저기 가서 저 사람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다 내주고 와라. 이 사람에겐 그 쌓아둔 재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서 그 도움을 받은 그 아주머니의 딸은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았어요. 한 2, 3개월 뒤에 록펠러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모녀를 만났어요. 그 딸이 수술 받고 다 건강해져서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록펠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야, 살아생전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오면서 돈을 그렇게 벌고 그렇게 사업이 잘 돼도 그 기쁨이 별로였는데 이 병원에 치료받지 못했던 소녀가 자기가 도와줘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라고 자서전에 썼어요.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재단을 세우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전 재산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아픈 병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병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0 몇 세까지 장수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누군가에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지 움켜잡고 내 것이고 쌓아두는 삶은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과 같이 현대인들은 돈 벌고 쌓아두고 즐기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선망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충청도 어디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땅이 많아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이제 소출을 가지고 동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녀도 없고 해서 뭐 동네 아이들 다 장학금을 대면서 공부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이 점점 기울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 옆 동네 사는 이제 이 부자는 백 씨였는데 그 옆 동네 사는 최 씨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고 그 땅 판 값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주면서 한 30년을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30년 지나고 보니까 나이가 늙었어요. 병들고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되어진 이 사람, 땅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그때에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장학금을 대어줬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분을 모시자 해서 이제 이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이분을 노년에 이 사람의 삶을 좋은 집으로 모시고 아프면 의사가 와서 치료해주고 돌보면서 이 사람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갔던, 이 사람에게 땅을 사갔던 옆 동네 최 씨 집은 그 땅을 이제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 자식들이 이 땅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산, 이 재산 분할 문제, 상속 때문에 싸우다가 형 동생, 뭐 셋째 동생, 막내 동생 막 엉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소송까지 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두고 자기 인생만 즐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이만큼 썼습니다. 나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